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16번째 시간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앞에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고 예수 안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걸어가야 될 모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내가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모셔드리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과정을 가는 그 길은 실은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수월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렇게 중요한데 예수 앞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데 방해하는 수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데 방해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그 앞에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허상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들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길은 알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막고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모든 유혹과 모든 우리들의 방해를 뚫고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가는 길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용기를 갖고 그러한 신앙의 선택을 갖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 예수님을 통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열리게 되어지고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다른 인생을 하늘로 내부터 내려오는 진리의 삶을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 생명의 삶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목사가 누구냐? 아까 영상에 보셨죠? 이름이 누구라고요? 길선주 목사입니다.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한국 기독교에 가장 유명한 목사가 누구냐? 목사님들 많지요. 근데 그 중에 이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의 목사들이 걸어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영성생활의 틀과 신앙의 모델을 제시한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이 목사에게 우리 후대의 이 목사들에게 남긴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델, 매일같이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는 거, 이분입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 자기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루에 1시간씩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3일씩 금식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분이 시작입니다. 1년에 한 주씩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 몇 독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이분이 구약 30독, 신약 100독. 그때 당시가 너무 우리나라 이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요한계시록은 1만 독을 했다. 우리나라 1세대 목사입니다. 담임한 교회는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규모가 꽤 커서 당시에 7,000원이라는 돈을 모금을 해서 2,000석의 규모를 예배당을 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장대현 어딘지 궁금하시지요? 요즘은 이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만수대라고 부릅니다. 만수대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거 뭐 있죠? 김일성 동상 제일 큰 게 그 자리에 딱 있어서
여러분 뉴스 보시면은 막 그 꽃 화환 들고 막 쭉 걸어가서 김일수 동상 이만큼 큰데 거기 가서 절하는 데가 바로 이 장대현 교회터가 있는 곳입니다. 평양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교회를 지어서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배드렸던 그곳에 담임 목사를 하셨던 분이 길선주 목사입니다. 근데 길선주 목사가 이렇게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되어져서 목회를 하는 거 쉬웠느냐? 아니에요. 이분도 아주 중요한 예수를 만나는데 방해가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어지고 장애물이 되어지는 것을 뛰어넘는 경험을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리고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된 겁니다. 어릴 때부터 장사였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한학을 공부시켜서 학교 다니듯이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평안도 안주라고 하는 곳이, 평안남도 안주라는 곳이 고향인 분입니다. 당시 나라가 어수선하고 힘들다 보니까 실은 이분은 더 하나 동양의 이 종교나 동양의 철학에 더 깊이 공부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이분이 도학과 비슷한, 우리 도 닦으란 얘기 들어보셨죠? 뭐 옛날에 그런 거 많은데 길 가다 보면 도에 관심 있으십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본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도교의 하나의 일종인 관성교라고 하는, 삼군신령이라고 하는 그 신을 믿는 종교에 빠져들어서 산에 올라가서 도도 닦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차력술 아시죠? 차력술, 뭐 이렇게 나무 부러뜨리고 막 바위 부서뜨리고 이런 것도 차력술에 능해서 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도를 닦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도가 안 열린 겁니다. 나이가 20살이 되어져서 20살이 넘어가지고 도를 계속 닦는데 도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왔는데 당시 마침 평양 시내에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같이 있었던 동료라고 얘기도 하고 제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김종섭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길선주 이분이, 야, 요즘에 평양 시내에 예수교가 유행이라는데 예수교가 뭐 하는 건지 좀 알아보고 와라. 보냈다는 겁니다. 김종섭이 가서 선교사를 만나고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같이 도 닦으러 다니던 길선제 제자가 기독교인이 돼 돌아왔는데 깜짝 놀란 거지. 그리고 나서 김종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에까지는 길선제 제자였는데 이제는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전도인이 됐답니다.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어보세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신문과 여러분들 그 유명한 책 있죠.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들, 이런 책들을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느낌이 있는 겁니다. 뭔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게 내가 같이 그동안 도 닦으러 다녔던 이 김종섭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예수 믿고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길선주 이분이 아, 예수교, 기독교에 뭐가 있구나 라는 느낌은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삼군신령이라고 하는 이 신을 버리기가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김종섭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전도를 해도 못 믿고 뒤로 미루고, 김종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분명하게 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일들이 난 겁니다. 근데 마음에 편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김종섭이라는 사람이 제안을 하나 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당신이 믿는 삼군신령이라고 하는 신한테 3일 동안 기도해 보십시오. 저 예수의 교가 정말 도가 맞는지, 그 도가 맞는지 기도해 봐라. 3일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일 없었던 거예요. 3일 후에 김종섭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어떠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응답이 없었다고. 그러면 이제 3일 동안 당신 다른 기도를 해봅시다. 뭐를요? 하나님 아버지께
과연 예수의 도가 맞는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해보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당시의 풍습으로 신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냐? 나는 아버지라고 도저히 못 부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란 말도 입에서 안 나오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 옥황상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높은 사람 상제라는 이름으로 기도를 해봐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 길선주가 3일 동안 기도를 시작했는데 3일째 되는 날 아주 놀라운 일이 났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표현이 그래요. 피리 소리가 들리고 총소리가 들리면서 하늘로부터 길선주야 라는 이 말이 3번 들렸다는 겁니다.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3일 만에 딱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그 부르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요, 나를 살려주소서.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고 그토록 도를 찾아서 헤매던 이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린 거지. 그 이후로 길선주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시 평양에 두 사람이 아주 유명한 선교사가 있었는데 저쪽에 있는 분이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레이엄 리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그레이엄 리라고 하는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29살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장대현 교회의 리더가 되기 시작했어요. 장대현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자그마한 교회, 월급이 없는, 봉급이 없는, 사례비가 없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7,000원이라는 돈을 모금해서 아까 얘기했던 산정현 교회를 건축을 한 겁니다. 건축을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가 평양신학교입니다.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1907년에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를 받기 이전에 이미 목회를 한 거죠. 여러분들, 이 장대현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 교회냐? 장대현 교회는 서울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대현 교회가 몇 년에 걸쳐서 이 선교사들, 서양 선교사들을 담임으로 하는 교회를 분립시켰는데 이 교회 이름들이 다 유명한 교회예요. 여러분들, 서문박교회 들어보셨죠? 야, 도대체 서문이 어디 있는데 이 동네 서문박교회라고 그래? 그게 이 평양의 서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문박교회에 교회가 세워지고 1901년에 1900년도에 장대현 교회가 세워졌는데 1년 뒤에 분립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워진 교회가 사창골 교회라고 1903년에 교회 하나를 더 세우고, 그 다음에 세워진 교회가 또 유명한 교회입니다. 산정현 교회 들어보셨죠? 산정현 교회라고 이 장대현 교회에서 분립되어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분립되어진 교회가 남문박교회. 그래서 이 교회 4개가 10년 안에 분립이 되어져서 다 큰 교회가 되어져서 평양 시내를 완전히 둘러싸는, 평양 시내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교회가 된 거예요. 이 길선주 목사 대단한 사람입니다. 독립협회의 평양 지부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3.1운동 때 33인 중에 한 분이 길선주 목사입니다. 이 아들, 큰아들이 신민회에 속했다고 1911년에 있었던 105인 사건에 일제에서 만든 사건이죠. 거기에 끌려가서 옷꽃 치르고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둘째 아들 18살에 독립신문 만드는 데 연관되어졌다고 옷꽃 치르고 둘째 아들 목사 됐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화가가 되어지고요. 우리나라에서 아버지 어머니 자기 자녀들 다 전도해서 개종해가지고 함께 예배드린 거의 첫 번째 가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유명한 가정입니다. 이 목사님 3.1운동에 한 사람이 되어져서 옷꽃 치르고 나서 늘 언제나 감시에 있어서 아주 힘들게 목회를 했고, 장대현 교회를 나중에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사임하고 난 다음에는 평안도 일대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목사님이 되어져서 온 동네 다니면서 목회를 하시다가 1935년에
평안도 산천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뇌일혈이 일어나서 쓰러지셨습니다. 선교사들이 옆에서 고치고 병원 갔다서 고침을 받아서 겨우 회복되어지고 나서 바로 또 일어나서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1935년 11월에 고창교회라고 하는 평안도 고창이라고 하는 고창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예배 중에 쓰러지셔서 소천하셨습니다. 이 길선주 목사가 실은 남겨놓은 이 땅의 신앙의 유산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까 보셨죠? 평양에 있었던 대부흥운동이 얼마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인도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거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흥운동이 원산으로 오고 원산에 있었던 부흥운동이 평양으로 왔는데 평양이 정점이에요.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한반도 전체에 100만 명의 구령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주님을 만난 자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걸림돌이 있었지요. 수많은 죄들의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거를 다 뚫어내고 실은 그것을 뚫어낼 수 있는 용기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주님 만나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장벽, 장애물을 뚫어 나아가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요, 요한복음 이 본문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건이 흔히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이 사람이 정말 38년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정말 38년 된 병자일 수도 있고 그렇게 구원받지 못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스스로는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고칠 수 있었다면 진작에 고쳤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사람을 고친 거예요. 이 사람이 걸어다니는 겁니다. 온 동네 걸어다니는 거예요. 왜요? 다리에 힘이 생겼으니까. 예수로 인하여서 내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이 기적을 보면서 그에게 일으켜 세우신, 그를 살리신 예수를 보지 못하고 다른 걸 본 거예요. 뭘 본 겁니까? 야, 오늘 안식일인데 도대체 너보고 뭘 들고 일어나라고 한 그 사람이 누구냐? 실은 중요한 거는 정말 큰 기적이 일어난 건데, 정작 중요한 건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고치신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를 보지 못하고 엉뚱한 걸 본 거예요. 다른 것에 눈이 꽂힌 거예요. 오늘이 안식일이지 않냐? 우리가 살면서 예수를 바라보는데 수많은 걸림돌들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께 완전히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집중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작 중요한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걸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앞에 설교하는 사람의 머리 스타일도 보고 넥타이 색깔도 보고, 오늘 목사님은 얼굴이 지난주보다 2배만큼 커졌는데, 뭐 살쪘는데, 뭐 빠졌는데, 색깔이 까만데 하얀데, 오늘 예배는 뭐 이렇게 뭐 앉은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은 저러고 있고, 자꾸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고 나면 정작 중요한 예수를 못 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지금 현재의 큰 문제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요한데 예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길로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명제는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이 안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하냐? 내 아버지가 일하고자 하시는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이루고 있다라는 중요한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스타일, 그거 원하는 것을 내가 현재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봐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보지 못해요. 그 앞에 안식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십계명이 10개지만 십계명 중에 제일 긴 계명이 어디냐?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다른 거는 한 절, 두 절 뭐 이런데 안식일 계명은 4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들 일단 길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에 목숨 걸기 시작했어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39가지를 만들어서 불도 켜서도 안 되고 먹는 걸 만들어도 안 되고 애를 안아줘서도 안 되고 안 되는 게 많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이 뭐냐? 뭘 들면 안 돼요. 뭐를 들면 안 돼요. 뭘 들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실은 일이라고 하는 것들로부터 모든 것을 다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까? 왜 지키라고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두 군데 십계명이 나오는데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하나는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에 나올 때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이걸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뭐 하셨다고요? 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쉬시는 것을 보면서 그 안식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올리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평일에 6일 동안 일하는 가운데 실은 우리가 일하는 모든 터전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터전 속에서 일을 하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조화롭습니까? 제가 가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책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 내가 그때마다 하는 소리, 그거 네가 써봐라. 네가 써봐라. 야, 이거 정말 감사한 거다. 선생님, 원서는 2만 원인데 번역본은 4만 원이에요. 너무 비싸요. 네가 번역해봐라. 지금 4만 원이 문제냐? 번역해 준 게 어딘데? 번역해줬으면 감사하게 읽어라. 내가 늘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 만들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은 우리 잠잘 시간 없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두셨잖아요. 실은 우리는 땅 짓고 헤엄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주어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잖아요. 살면서 여러분들 날마다 감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있는 가족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어쩌다 저런 사람을 내가 만났지? 감격되지 않습니까? 잘 안 되면 두 번째로 본다면 여러분들 낳은 애들 있잖아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내가 낳기는 했지만 너무 이쁘지 않아요?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쩜 그렇게 나랑 딱 닮았는지. 예?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날마다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것을 만들어주신 주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나에게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이 터전도 주님께서 만들어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가족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게 숨 쉴 수 있는 공기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다 감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날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그 움직이고 만들어 가신 그날은 우리가 같이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나서 그 주님께서 쉬신다고 하시는 그날 우리는 가서 주님께 예배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겠죠. 그렇죠? 그 예배드린 날은 굉장히 행복한 날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쉬어야 된다는 명령이 되어지고 나니까 감시가 되어지고요. 부담이 되어지고요.
누군가는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돌아보면서 누군가를 압제하는 수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실은 이날은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실은 내 삶의 활력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날인데 오히려 혹시 이거는 일이 아닐까? 야, 이거 내가 혹시 실수했는데 누가 보지 않았을까? 혹시 이것 때문에 요즘으로 하면 벌금 맞지 않을까? 혹시 경찰에 끌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노심초사 걱정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안식일의 의미와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지요. 신명기 5장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애굽에서 있을 때 너희들 쉬는 날 있었냐? 없었죠. 왜? 노예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땅을 주시고 났을 때는 너희들에게 내가 쉬는 날을 주고 내가 너희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가는 날을 주기를 원한다. 다 쉬거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선물을 받으라 이겁니다. 이 안식일이요, 치유되어지는 날이에요. 회복되어지는 날이에요. 주님께서 안식일날 쉬신다고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세요. 한시도 쉬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주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주님 어디서 주무시고 계실까요? 피곤하시다고 누워 계실까요? 아니에요. 이 자리에 계셔요. 이 자리에 계셔서 그냥 누워 계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삶에 지치고 힘들고 땀 흘리고 어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갔던 모든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셔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의 의미라는 거죠. 안식일은 살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날, 정말 하나님이 돋보이고 하나님이 최고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완전히 주관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이 날을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인간들이 어떤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만 가두어버리는, 변질시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는, 우리들의 인생에 힘을 주고 희망을 주고 회복을 주고 치유함을 주는 그 본래의 의미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드러내신 사건이 뭐냐?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세우신 거지. 유대교가 그것을 했다면, 그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 잘했다면 38년 된 병자가 있겠습니까? 죄 때문에 쓰러지고 그렇게 광야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졌겠습니까? 아니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성전이 뭐가 됐다고요?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예배가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이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전이 뭐가 됐어요? 강도의 소굴이 됐어요. 하나님 없어요. 돈만 있는 거예요. 권력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압제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성전에 못 가고 베데스다 연못에 다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이 날은 살리는 날이다. 내가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나는 경험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당신이 뭔데요? 누군가 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것이고 그것을 나에게 맡기셨다. 나는 너희들에게 새로운 길을 불어넣어 주겠다 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선언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 예수를 만나는 거지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예수를 보고 믿고 알게 되어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병자가 일어나고 지쳤던 삶의 새 일이 열리고 중단되었던 내 삶이 다시 이어져 가고 허물어졌던 내 인생에 새로운 구축이 이루어져 가고 변질되어지는 내 인생이 주님으로 인하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주님을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이제 숨기지 않으셔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노골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 당당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첫 번째 육성입니다. 이제까지는 제자들에게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노골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 너희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주님께서 외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셔요. 나의 모든 것은 누구 안에 넣어놨다고요? 예수 안에 넣어놨다고요. 나의 모든 것은 예수 안에 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예수는 나를 다 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룰 겁니다. 예수는 나를 봤고 내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예수께서 나 예수 하나님을 봤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하나님께 자기의 뜻을 자기 안에 다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예수께서는 이 안식일에 갇혀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이루지 못한 구원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이루시고 그 다음날 안식 후 그 다음날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지. 안식일에 이루고자 했던 그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가 오셔서 안식일에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그 다음날 부활로서 우리에게 증명하셨어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예수가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관한 그 뜻을 우리들의 품고 그것을 온전하게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그 예수가 오신 이후에 안식일은 주일로 대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불완전한 안식일이 완전한 주일로 대체가 되어진 거예요. 안식일에는 구원이 없어요. 안식일 안에는 치료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안식일에는 그 어떤 자도 회복되어지지 못하는 날인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그 안식일에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물이 뭐냐? 정결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 겁니다. 근데 물로 죄가 씻겨지냐? 안 씻겨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물을 뭘로 바꾸신 거예요? 포도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꾸신 겁니다. 죄는 뭘로 해결이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어져요. 물로 씻고 죄로 씻고 불로 태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났던 여자가 남편이 몇 명이라고요? 6명이요. 불완전하지요. 근데 7번째 진짜 남편 누구십니까? 예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를 만나는 변화를 일으켜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얘기 안 했지만 베데스다 연못에 5장 2절에 보시면 행각이 있는데 행각이 몇 개냐? 5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5개일까요? 모세오경을 상징하는 5이에요. 모세오경을 상징하는 그 5, 거기에 못이 있어요. 들어가면 씻으면 난다. 근데 회복이 되어져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오경을 능가하는 무엇이 그에게 내려질 때까지 치유가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서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이 한마디에 모세오경에 5 말씀이 가득한 곳이 있을지라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그 자리에서 해결된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보셔야 돼. 예수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회복과 구원과 치료와 새로운 생명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것들이 예수를 못 만나게 하려고 장벽을 칩니다. 내가 전에 믿었던 신, 나의 환경, 나의 시간, 나의 직장, 내 생각들, 내가 배워왔던 것들, 내가 전에 교회 생활했던 습관들, 수많은 것들이 실은 예수를 만나는데 방해되어지는 요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날마다 순수해져가는 싸움을 갖는 거예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다고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냐? 그거 아닙니다. 20년 30년이 오히려 예수를 못 보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나의 습관, 다른 생각들이 예수 앞에 계속 장벽이 쳐지는 겁니다. 내가 다녔던 그 옛날에 그 교회, 내가 봤던 그 암흑의 목사, 내가 알고 지내는 그 암흑의 장로, 집사, 권사, 이들이 예수를 만나는데 계속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예수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시고 예수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장벽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흩어져 버리고 무너지는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어지면서 예수를 통한 새로운 삶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하나님의 모든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뜻대로 나는 지금도 똑같이 일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주기를 원한다. 나를 믿거라. 나를 따라오거라.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나의 앞에 나오거라.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들고 멈추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안에서 그것을 다 물리치시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예수를 만나러 힘차게 뛰어가는 살아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